말씀의 제목은 상처 입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따가 말했죠. 24절 너 신 거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놀려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느니라고 이따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25절입니다.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입니다.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음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못하였느냐? 그때 350년 전에 안 찾고 왜 지금에 와서 찾으려느냐 이 말이죠. 28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로 싸우는 사사 입단은 암몬 왕에게 외교적 역사적 논쟁을 펼칩니다.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이를 무시합니다. 입단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말씀과 역사 인식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서원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29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랏의 비스메에 이르고 길랏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에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인데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따가 섣불리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입다에게 넘겨주리라고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렇게 서원했는 거죠. 만약에 이기고 돌아갈 때 자기 집에 처음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순간 불필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집에서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서원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해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셨는데 입다는 하나님을 더 붙잡기 위해 무리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를 인간이 조건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판단의 완전함도 믿음 있는 사람도 잘못된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급한 믿음의 비극을 낳는 거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비통하고 논쟁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위해 서원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다 하니 2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 딸의 소행이 참 고맙고 아쉽네요. 37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소서.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나이다 하니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4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왜곡하더라고 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위해 서원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희생을 헌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입다의 서원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과 율법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모범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말씀을 벗어나면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순종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사기 11장은 2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연약하고 상처 입은 인생도 사용하십니다. 과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둘째, 승리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전쟁의 승리는 서원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셋째, 무지한 열심은 비극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적용할 말은 나는 하나님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약속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결심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과거가 아니라 어떤 순종을 보고 계신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처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심은 말씀 위에 세우고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